있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지고 역사하여 말씀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똑같이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응답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라 하셨는지, 첫째로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요청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겠죠. 그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 가운데 성실 목사님 사모님이 또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노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듣고 기도하겠다 그런 문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고난이 있겠죠. 교회적으로도 고난이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교회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근데 그 병든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병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장로를 청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대표자를 청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물론 본인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초청해서,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물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기억나는 것이 엑스폴로 74인가요? 그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고등학교 때 드릴 때 조윤기 목사님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포하시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또 박수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 고침받은 사람 증거가 나타날 텐데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면 박수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치유의 은사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도 필요하고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필요하고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물론 스스로도 기도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다. 그들이 기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전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약 같은 것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국을 찾아가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국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약국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는 정말 모든 것을 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지금 생각에 장신대 교수셨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오래된 얘기지만 참 유명한 장신대 유명한 교수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실력도 있고 그분이 이제 물론 서울대 나오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교수신데 참 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이 마지막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의사였던 헤놀드 페니와 데이비드 라슨,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로는 예배를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매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뭐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에 갈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갔어도 퇴원을 일찍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3일 만에 올라가겠고 회복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회복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회복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 죽게 된 사람이 3일 만에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문득 그전에 유성교회 김학진 장로라고 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의 개척위원장이기도 했는데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위궤양인가 뭔가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했대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돼지고기를 먹고 싶더래요. 그거 자기도 이제 그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먹은 거죠. 먹고 싶으니까 그냥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얼마나 먹었냐면 실컷 먹었대요. 그분 표현은 실컷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소화가 확 돼버리더라. 그때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 나경일 목사님 이야기하는가, 나경일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교회에서 장례 준비위원을 갖추고 이제 병원에서는 죽을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마지막에 이 간호사가 와가지고 천을 갖다 놓으면서 돌아가시면 덮으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와서 울고 창가에 가서 울고 그런 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고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 만에 일어났다. 속 밑으로 막 쏟고 위로 쏟고 입으로 토하고 그러면서 이 배가 이렇게 남산마치 이렇게 남았던 사람이 쏙 들어가고 3일 만에 일어났다. 그런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은 죄와 질병과 연계가 있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칫 자기 선입견을 통해서 저 사람 죄를 지어서 병든 거 아닌가, 뭐 조상의 병이 됐든지 본인의 병이 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의 안질이 죄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 구약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 그 얼마나 엄청난 질병입니까? 그런데 그 질병이 죄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뭐 죄 때문이다 라고 속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 3절에 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 6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니까 당연히 낫고자 한다라고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후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질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감사하면서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 우리의 기도가, 저도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간이 저려서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병든 사람이 됐든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누구? 그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 사람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부모들에게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좋을 때가 언제일까? 물론 눈 뜨고 같이 기도할 때도 필요하겠죠. 자녀들이 잠잘 때, 손자 손녀들이 잠잘 때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죠.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언젠가는 깰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보니까 아빠가 딸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꺼리,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다. 그 무슨 결정을 하더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런 표현들은 역시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